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신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서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떼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라는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5월 가정의 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넘쳐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제6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리교회가 시작이 요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월더스게이트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다라는 회심으로부터 출발하고는 기념하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산업혁명 현장에서 가난과 세상에 버림받는 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 감리교 운동이 점차 확장되었고 가장 작은 교회인 속회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성찰과 고백으로 말미암아 감리교 신앙 공동체에서의 유대감은 더욱 심해져갔으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개인적 성화를 넘어 사회적 성화를 이루고자 출발한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나 자신만을 구원이 아닌 세상을 향한 구원, 곧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회심의 역사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심판하다, 판단하다, 비판하다는 의미로 쓰여졌던 크리노라는 헬라어와 헤아림이라는 메트레오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트레오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장소입니다. 우리 자신의 시선에도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다른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담는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의 삶이 바로 헤아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은 우리들의 시선인 술 취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선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있음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에서의 많은 착각과 오류 속에 빠지게 되는 요인이 주님의 시선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시선은 술 취하지 말라와 방탕함에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의 설교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와 방탕한 것에 대하여 더 선포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왜냐하면 이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 시선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았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생명나무와 지으신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도
상대방의 눈에 있는 작은 장가지인 티가 중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눈에 있는 들꽃, 통나무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에서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 눈이 밝아져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시선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하나님과의 원수됨이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원죄로 인한 직관이 훼손되고 파괴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는 세상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자의 헤아림은 나보다 남을 더 나게 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며 예수님께서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 성품을 그 마음에 품은 자들이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당연히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이 헤아림이 일어나게 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헤아림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령의 열매되며 거듭남의 증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느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증명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크기와 넓이와 깊음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에 십자가에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누가복음 7장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7장에서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향유당을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만일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41절 42절에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였느냐 하고 말이죠. 그때 시몬이라는 이름의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와 회복으로 그 나병이 고침을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거하는 처소였으며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거나 아마 그 근처였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마르다의 집이었다면 나병 환자 시몬은 마르다의 남편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머물렀던 그래서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나병 환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였으며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스스로 거리에서 다닐 때조차 부정하다 소리치며 그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였던 관계적 단절이 일어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단절이 회복되고 죄의 용서함과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용서함과 회복과 치유 은혜를 먼저 경험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선명히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시몬과 같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가면도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하였던 바리새인과 스스로 죄가 많다라고 여겼던 한 여인을 대비시켜서 예수님께서는 47절에 많은 죄가 사해져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면 죄의 병중의 문제가 아니며 용서와 치유를 경험한 유무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시는 사랑이 많고 적음의 이유는 너희들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한 여인 중에 더 큰 은혜를 받고 경험한 자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18절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나오면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극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수를 입사오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른지라. 밤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원죄로 인한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로 가득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죄를 통해 잡아가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어둠이 짙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의 빛은 더 밝게 빛나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깊은 회개가 임하는
통에 작곡하는 곳에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이 흘러넘쳐 그분의 옷깃을 적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틈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따로 내 눈 속에 있는 틀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의 발길이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틀을 빼어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까? 내 눈에 티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는 가끔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야. 나는 새벽 예배도 꼭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드리고 세상에서도 구제와 종교적 일을 행하며 헌금도 열심히 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지. 아니면 주님, 저는 너무 큰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와닿고 계신가요? 만약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두 가지 눈에 있는 이물질인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의한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들보에 의미하는 독공과 티를 의미하는 카르푸스, 그리고 외식하는 자를 의미하는 히포크리타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들보를 의미하는, 그래서 그 시대에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읽혀지고 쓰여지는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들보를 뜻하는 단어인 독고는 떠받치다, 들다라는 테코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 우리들에게 익숙한 건물이 대들보나 건물의 기둥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더 깊은 의미로 존재의 기반에 해당되는 우리들이 자의식이다, 존재의식의 밑바탕에 있는 이데올로기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립적 사상에 입각한 타락한 인류의 원죄라는 의미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독권을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로 인한 강기적 단절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막힌 담을 허시고 이 단절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를 지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있었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없애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성소의 휘장에 취재했다는 사실을 점차 망각시켜버립니다. 바로 교회에서의 역사를 살펴보면 카톨릭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과 예배에 진미하는 신부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둘러쳐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미사 곧 예배를 드릴 때 성도가 잘 모르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고 진리했고 성도들은 가로막힌 담을 넘어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로막힌 담을 넘는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불렸죠. 마치 성소의 휘장처럼 말입니다. 그랬는데 십자가로 차별을 피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따라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들이니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교회의 상황
다시금 가로막힌 강처럼 옛 길고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십자가 복음을 나와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들보는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을 뜻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대상은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눈에 들보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로막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들보를 제거하시는 방법으로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마음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 너희 마음 안에 있겠다. 그리고 그 가리워진 눈을 뜨게 만들 것이며 함께 같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오늘 주제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눈을 여셔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인생에 늘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카르푸스라는 단어로 마르다 수축하다라는 카르포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 마른 줄기, 장가지, 지푸라기, 왕개라는 의미로 작은 특기를 뜻합니다. 또한 더 깊은 의미로 인간의 존재적 가치로 히보리 아파라인 먼지, 진토와 같은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실존적 존재인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중시적 시각에 입각한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제2수요일에 우리 자신은 특급 같은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는 해석의 의미로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으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므로 눈에 있는 작은 티와 같은 죄조차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의 경중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있고 없음의 나머지 때문이죠. 그러나 이 티끌과 같은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보와 같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뀐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티인 카르포스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주기도 기도함으로 주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권면의 말씀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히포크리타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가장하다, 취하다, 진짜같이 보이다 하는 히포크리노마이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로 대답하는 자, 심판하는 자, 판단하는 자,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히포크리타는 전치사 히포와 크리노의 합성된 단어로 히포는 몇몇 곁에 못못에 의하여 못못 아래로 의미하고 크리노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비판하다는 의미로 이 크리노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합성어인 히포크리타는 뭐뭐 곁에서 심판하는 자, 뭐뭐에야 판단하는 자, 뭐뭐 아래에서 비판하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곁에서 심판하다는 자에서 여러분은 마음에 누구를 떠오를까요? 누구를 떠오르고 있습니까? 네, 바로 믿음이 그리스도를 참수하는 사단이 떠오를 것입니다.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곁에서 참수하는 사단은 욥기 9장 10절에 이렇게 욥을 평하죠. 판단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 참수하는 자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날에 쫓겨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해석의 말씀으로 외식하는 자를 의미하는 아래로 비판하는 자, 아래로 못못을 위하여 판단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율법주의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였던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죄인이었던 세리와 청년들과는 한 식탁에 앉지도 않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같이 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 제자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모습조차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지 않은지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한편 우리 눈에 있는 티는 이해할 수가 있는 모습인데 들보, 통나무와 같은 이물질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자신의 큰 잘못에 대하여 무척 관대하며 아주 사소한 잘못으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잘못들은 크게 부각시키고 확장시켜서 나중엔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치명적 결함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되고 그 잘못을 대신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기쁜 회개와 고통이 없이 자기 의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마치 바리새인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또 완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시선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 자신들도 어둠의 종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행하게 주께서는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있는 들보와 티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듣는가에 대해 확증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에게 회개에 임하기를, 회개에 영응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안에 있지 않는 시선은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과 정죄로 인한 심판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입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자는 조건 없는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제자는 예수님 십자가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의 회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아래 사랑과 용서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기 위해 자신이 도리어 허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리하오니 저희들 성령 안에서 회개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날마다 이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용서와 사랑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만